예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 죄인처럼 결박당해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반역자요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감을 품고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죄수처럼 결박해서 개처럼 끌고 가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다면 안 이랬을 텐데, 예수님을 즉시 풀어줬을 텐데, 내가 이때 베드로였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그렇지. 이게 내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확인했으면 물로 씻듯이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자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더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우리 한번 7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서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냐?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소원과 상관없이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된 자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입니다. 그 가짜 주인을 성경은 죄, 마귀, 사탄, 뱀, 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정과 욕심을 성경은 죄, 마귀, 사탄, 용, 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그러죠. 이건 스스로 주인이 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로잡아 죽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나의 생명을 자해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닭이 우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죠. 예,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통곡의 강을 건너야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곡을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면 우리 주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감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거, 이게 뭐가 감사의 내용일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고 뒤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두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걸 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키고 육신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가리키고 육신은 죄의 종인 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즉 죄의 종인 나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 그 죄라는 것은 몰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여 주인 노릇하고 있는 강도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가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으면 그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꾸 제가 하는 소리, 뱀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 제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들은 다 그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진짜 주인이고 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진짜 주인이고 아니라 가짜 주인이라는, 가짜. 그 나는 원래의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가 원래의 나,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죄의 종으로서의 나는 원래 나,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원래의 나, 그 진짜 나를 우리는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 이건 가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와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 죽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해요. 이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았어요. 근데 신문하는 것은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묻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먼저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함으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너를 따르고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하는 생활하는 제자도 12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놈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한 놈의 제자도 스승과 함께 죽는 자가 없느냐? 그런 주제에 네가 지금 뭘 한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얼음이 많으냐? 왜 그렇게 몸이 늘 아프냐? 뭐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죠. 자녀들이 그냥 부모한테 부모님이 저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지금 신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을 신문합니까? 거기 보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게 뭐냐? 무슨 말을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거냐? 하고 신문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니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느냐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란 죄에게 속아 죄의 종이 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모든 복을 빼앗긴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걸 두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네, 제가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희년이란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종되었던 자는 자유케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빚진 것은 다 탕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들은 다시 주인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뒤틀리고 왜곡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보냄을 받아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죄에게 속아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죄는 가짜 주인이고 사기꾼이고 허상이야. 그러니 죄가 하는 소리는 듣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년.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 있던 이 세상이, 즉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의 삶과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이, 나의 옛 삶이, 하나님 없이 죄의 종으로 살던 나의 옛 사람이 이제 완전히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희년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죄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희년을 우리는 선포해 줘요.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신문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은 죄에게 속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죄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내게로 와.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가출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앵벌이를 하고 있고 강도 도둑질을 하고 있고 몸을 팔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터져라고 자식을 부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계속 애가가 통곡이 나오죠. 슬프다 슬프다 통곡이 나오는데 그 통곡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곡인지 하나님의 통곡인지 읽다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시는 그 통곡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고 통곡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은 너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 제 종이 됨으로 소견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내가 아무리 너희를 찾아가도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데도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오늘 보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정말 대제사장이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 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이 있으면 쉬워요. 그리고 재미있고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우리에게. 왜 마음이 없을까요? 죄에게 쏘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왜? 죄에게 우리를 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지. 따라서 나를 속여 종로를 시키는 죄의 소리, 뱀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또 다른 자들에게 들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한번 22절 22절 오늘 보면 22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있던 사람 하나가 성으로 예수를 들으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하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들으내 놓고 말했으니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러시니까 곁에 있던 아래 사람 하나가 네가 금방지게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있더라.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한테 그렇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3절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우리 같으면 그냥 뭐 당장 혼을 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침뱉고 온갖 말로 조롱과 모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전혀 화를 내시지도 않고 저주나 협박을 하시지도 않고 말로 조용히 다 이러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침뱉고 온갖 말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도 않고 저주나 협박을 하지도 않고 말로 조용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 즉 자신을 찾아온 창조주이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구박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지 말고 내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야, 우리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황송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보면 할 말이 없겠고 할 말.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박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있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나.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들은 그 영혼이 너무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추워요. 그렇지만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추위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라는 자의 제자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한 친척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예수라는 자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베드로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귀를 뵌 말고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네가 예수라는 자와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말고의 친척이 됩니다. 말고의 친척.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도
무슨 사건만 생겨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낯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말고의 친척처럼 보이기. 말고의 친척. 내가 길을 베어 말고의 친척처럼 보이고.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요. 아니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뭐가 이렇게 겁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의 주인이 된 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거든. 남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언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당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요? 나가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인기척 소리만 들어도 노크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둥둥둥 떨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되어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너무 부르고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누가 당신이 예수라는 자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길을 배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부인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니까 저주했다 그러죠. 세 번째 저주. 말하자면 저런 미친놈을 내가 왜 따라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꼭 닭이 울더라고 그래요. 닭이 울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미리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잊고 있다가 닭 울음 소리를 듣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배신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닭 울음 소리로 들립니다. 닭 울음 소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닭 울음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닭 울음 소리인 줄 알고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닭 울음 소리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지금 불안과 초조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흙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닭 울음 소리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였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닭 울음 소리로 알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흙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흙의 자리, 하나님은 바라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